사도행전을 살핀 지 벌써 7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다시 이루어 보자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대답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도행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행전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 빌립, 바울, 바나바 등등등.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권세를 겸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것을 고집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죽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의 활동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한두 번 쓰임 받고는 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 쓰임 받는 도구로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살피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과 아주 정욕에 찌들려져 살던 시기였거든요. 그가 그런 문제로 번민하고 있던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들음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렇게 반복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성경 구절이 눈에 띄었다고 해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죠? 별 얘기 같지 않은데 어찌 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좀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는 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못 듣느냐?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우리 세상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고집만 펼치는 사람이 있죠. 자기 고집만 펼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적어요. 저도 가기 싫어요.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누구에게 그 말씀을 말을 해도 듣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들려주겠어요?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못 듣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쉼 없이 말씀이 선포되건만 나는 왜 듣지 못할까요? 다른 이들은 금을 캐는데 왜 나는 캐지를 못할까요? 그 금을 캐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미련해서, 순진해서 금을 캐고, 나는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잘나서 금을 못 캘까요? 그렇지 않지요. 남들은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믿음이 막 성장해 가고 있는데, 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니까 막 성장해 가는데 왜 나는 돌짝밭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여러분의 기도로 같이 함께 저 노란색 부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들려진 말씀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옳으니 그러니 이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100%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있어요. 목사의 말에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아멘으로 100% 믿어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되겠지요. 믿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순종, 즉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들려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릴 거거든요. 씨름해본 말씀이 내게 남아요. 이 가슴에 남아요. 내 영을 하나님께로 활성화시켜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씨름해보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몰라서 거룩하신 분들이라서 말씀을 모르세요? 우리 새 가족들은 처음 믿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보통 지금 10년 넘어가잖아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며 전도하라는 설교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엄청 들려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모르세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아니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골방을 다녀왔는데 하나 남은 게 딱 단어가 있네요. 순종이었었어요. 오늘 아까 박선아 집사님 대표기도 했어요. 그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순종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순종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른대요. 제자래요. 저 같은 경우 목사래요. 여러분들은 뭐 권사래요. 집사래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순종해 보면요, 그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인데 얼마나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워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녀와서 깨달은 게 그 순종인데, 이 순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순종할 방법은 없어요. 순종이 내가 알아. 너무 잘하는데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 계속 10년 전에 내 모습과 별로 변화받지를 못했어.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순종할 힘이나 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져서 순종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사실 들려지지 않습니다. 걸러서 듣습니다. 빌립에게 들려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 세 가지를 동사로 표현한다고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가거라, 외쳐라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야, 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거라. 우여곡절 끝에 싫었거든요. 요나는 일단 일어나 가서 외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자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가고는 싶지만 두렵습니다. 가고는 싶지만 어디로 가야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두렵고 갈 곳을 모르고 전도 대상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시길 바랍니다. 가면, 즉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일을 진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떠나가라는 명령이 내리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빌립도 사실은 누구에게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갔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어나 가면 꼭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 일어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한 곳이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심 도시였거든요. 즉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는 인물이 귀신이 막 쫓겨가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 등 각종 질병 든 사람들이 막 수없이 치료되고 있었어요. 우리 시로에 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막 한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빌립을 통해 얼마나 크게 역사가 나타났던지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놀고 있는 빌립이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한두 명 모아놓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대도시에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거든요. 그곳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요. 계산적으로 틀려요. 맞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시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계획이요 복임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 첩첩산중의 조그만 교회로 떠나라고 한다면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가라 하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를 보내시는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하나님께 좀 입증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 많은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영혼을 살리는 일도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졸리신 분, 아예 주무시는 분? 아, 새 가족이구나. 미안해, 잠 깨워서.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자장가로 들리지? 야, 어렵게 왔는데 잠은 집에 가서 자지. 뭐 여기까지 와서 자니? 잠자리도 불편할 텐데. 어디 이불 깔아줄까요? 사실 여러분이 졸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받을 바 은혜를 다 받아서. 그런데 왜 이러냐면 안타까워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좀 더 나가면 좀 불쌍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서, 여기서 지금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자기 생각으로, 씨름이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또 얻어 터지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이 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씨름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우리 교회는 다 능력도 줬잖아요. 꺼져. 따라해볼까요? 오랜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말씀을 듣지 못하게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더 외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아니, 두 부류가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되겠죠. 예.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기에 힘내서 일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몇 명 없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해도 됩니까? 수가 없기에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세요? 재미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신앙생활 막 때려치우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충성입니다. 한 명뿐일지라도 나의 모든 정열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넷이 한 사람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 우리도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맡고 있는 직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나쁜 조건에서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시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시골에 가도 성령 충만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더 나쁜 조건일지라도 가야 합니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숫자가 많은 곳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빌립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즉시 순종해요. 순종도 즉시 순종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막는지 아십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라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거든요. 가기는 가는데, 야 지금은 아니야, 천천히 가. 너 지금 그거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정목사를 통해서 방언 기도 1시간씩 해라. 해야지. 근데 너 너무 바쁘잖아. 넌 너무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하라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전도하고 싶다면 오늘까지 푹 쉬어. 그리고 내일부터 해. 그럼 내일 가서 오늘까지 푹 쉬어. 내일부터 해. 내일 가면 오늘부터 푹 쉬어. 내일부터 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내일일 뿐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사실 우리가 아니거든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내실을 만난 거예요.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순종이 아닙니다. 빌립이 순종을 합니다. 내일 갔어요. 내실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뒤로 미룰 때 정말 살려야 할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식이 틈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들려지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100% 믿고 반드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교회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입은 놀고 있고, 발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손은 놀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며 실추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100% 순종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그 겸손의 자세를, 은혜의 자세를 지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세만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함께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가정의 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이 큰 실력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날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에게 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의 마음속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번 주도 우리 김종남 집사님하고 여기를 어떻게 더 트고 올리고 막 하다가 그냥 냅둡시다. 너무 복잡하고 돈은 많이 들고 그냥 하나님이 다음 장소로 이전시킬 때까지 여기서 그냥 북적북적 어떻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고 싶은 귀한 소망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평생에 예배당 하나는 짓구가,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겠지만 그걸 사모해. 이 땅에 태어나서 다윗,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이 못한 일이 한 가지 있죠. 다 해봤죠.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배당 짓는 거였어요. 준비도 다 했어요. 지어도 돼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같으면 졌을걸요. 왜 돈이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짓지를 못했어요. 그 예배당을 짓는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자녀가 넷이잖아요. 너희들 평생에 예배당 하나는 꼭 짓고 가. 하나님이 막 몇십억을 주시거든 대한민국의 예배당을 짓고, 대한민국 물가가 그래요. 몇천만 원의 은혜를 복을 주시거든 저 필리핀에 가서 짓고, 그 몇천만 원도 안 되고 그냥 몇백만 원의 은혜를 주시거든 그러면 미전도 종족 저기 아마존이라든지 그런데 몇백만 원이면 줘요. 하여간 예배당 하나는 짓고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장소 하나는 짓고 가는 꿈을 가져. 소원을 가져. 맨날 나 잘 먹고 아파트 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그런 꿈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사실 성전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 육체가, 이 흙덩어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수많은 성전을 사실 건축할 수 있어요. 100명을 전도하면 성전 100개를 건축한 거예요. 1000명을 전도하면 성전 1000개를 건축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시는 성경을 읽고는 있었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빌립을 만났어요. 내시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뭐 목사가 3명이나 있는데, 아니죠, 4명이나 있네, 그죠? 뭐 우리 교회 공식 사역자는 아니지만 우리 성 목사님도 계시니까, 성 목사님 이래봬도 박사예요. 상담 박사예요. 우리 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올 것 같은데 장 목사님까지 오면 목사만 5명이에요. 아우 징그러워. 제가 명절날 멘토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 현황을 물어봐서, 해가 많이 드리면 목사만 한 5명이 예배를 모일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야, 큰 교회다 야. 여러분 물어보시면 되죠. 제일 먼저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묻고 씨름하다가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저에게 물으세요. 물으시면 답해 드려요. 성경이 아닌 것도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잖아요. 저에게 지금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들려졌는데 지금 다 펼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아야 할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재 상태를, 성도들의 현재 우리 이 공동체의 움직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룹으로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교회론에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3장까지 교회의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힘쓸 때 가능해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지 않은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방해하고, 그리고 어그러뜨리고 웅덩이 만들고 당짓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아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다가 그 끝까지 순종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전부 다 내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요단강 건너갑니다. 여리고 무너뜨립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도 없고 여리고를 뺑뺑 돌 수도 없고 뭐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면 목사님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맨날 이태령 할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은 전쟁이거든요. 소대장이 앞으로 명령 내렸더니 지금은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고요. 어떤 이는 지금은요 제가 지금 너무 졸려요. 그 전쟁 무조건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함께를 이루려고 무던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참아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저 주님의 명령 때문에 전 승질이 지랄 맞거든요. 사실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잘 못 기다려. 성격이 얼마나 급한데요. 교회 가자. 그럼 전 벌써 이미 차에 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닮아서.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뭐 치장도 처바르기도 해야 되고 뭐 드라이도 해야 되고 할 거 다 해. 저의 개인적인 성정으로 볼 때는요 정말 지랄 맞아요. 급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목회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요. 네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네가 만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지금 군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먼저 순종한 사람들은 이미 훈련을 시켰고 이들은 제가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평일에도 나오시오. 뭐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보세요. 서울 대방동에서 이제 금요일도 나와요. 예. 나와요. 근데 아직 훈련되지 않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가 말을 해도 콧등으로 듣죠. 어떤 이는 그가 나빠서도 아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저보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기다리면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기다리셨어요? 나도 이전에 저 모습이었을 텐데 어떻게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저렇게 지멋대로일 텐데 나도 지멋대로였을 텐데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저는 이 기다림이 너무 아픈데 힘든데.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나의 때가,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들어오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명령하셨잖아요. 이 함께를 이루라고.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또 제자 훈련도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필요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를 통해 궁중 내 모든 사람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빌립의 전도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전체 그 나라를 믿도록 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내시는 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한 국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야로 갈 만하지 않을까요?
내시에게 복음 전파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했던 일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나졌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장차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적은 숫자라고 실망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돌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라서 제2의 내시, 제2의 빌리그람 목사, 제2의 손양원 목사가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니 잘 돌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겨우 12명만, 겨우라니까 좀 표현이 그러네, 12명만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세웠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받은 뒤 내시와 빌립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남이었던 것이었죠. 내시와의 만남으로 빌립에게 돌아온 유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시를 잘 양육시켜서 자신의 제자, 자신의 동역자를 삼지도 못했습니다. 내시를 통해서 큰 도움도 사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도움도 받지를 못했어요. 한 번 만나고 그냥 끝났어요. 그토록 먼 길을 와서 세례까지 주었건만 이 빌립은 내시에게서 식사 한 끼의 대접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시의 이 세례받음은 하나님의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내 교회 유익만 위해서 일하지 맙시다. 내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일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또 내 교회가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0절 시작. 이 빌립의 전도 행진은 계속되어집니다. 쉬는 일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도 광야에서의 볼일을 본 뒤에 또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또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명령에 아주 충성스럽게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했습니다. 또 29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빌립이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뜻이 곧 빌립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 신자인데 성령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성령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성령의 뜻대로 결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세요?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에게 나가라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느냐고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옆집으로, 놀이터로, 공원으로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외침 속에 제2의 내시가 탄생되어짐을 믿습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복을 마음껏 성령과 함께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